오늘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화두는 뉴 노멀 시대의 선교적 대안 가나안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정신적 육체적 빈곤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개인과 집단 및 국가의 이기주의로 이기심이 팽배해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지역의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혼란 속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신적, 육체적 빈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록다운으로 경험하고 있고, 마스크와 실드를 착용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국가주의로 국민을 통제할 것이고, 블록화가 형성될 것이고, 공급망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역성장으로 인해서 빈곤이 증가하고, 빈곤의 증가로 말미암아 불안한 사회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정치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이 확장될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립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변화는 정신적 육체적 빈곤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체를 잃어버렸죠. 또한 선교지에서는 자립이 안 되어 있으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죠.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땅을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맞게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의무를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을 신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이 인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노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미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뉴 노멀이 아니라 뉴 에라,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도 전에 우리가 즐기던 자유로운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뉴노멀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대는 준비는 인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문제의 중심에는 환경에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변혁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운동은 인간의 마음을 변혁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잠깐 선교와 원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선교 정책과 원조 정책에는 유사성이 있는가? 이 유사점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원조와 빈곤에 대해서 먼저 근대 빈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켰죠. 1945년부터 서구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이 현재 많은 선교의 대상국이 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잠깐 이제 현재 세계 인구의 그 빈곤 치수가 얼마 되는지를 우리가 팩트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인구는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과 세계은행이 절대 빈곤으로 측정하는 단위가 하루 소득 1.9불입니다. 이거 900만. 그다음에 하루에 3.2불로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5.5불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약 32억. 전 세계 인구의 43%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소득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국가별로 소득의 그 빈곤 소득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면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하위 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빈곤 지수가 3.8%, 중하위 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15.1%, 중상위 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8.8%. 그래서 전 세계의 총 인구 빈곤 숫자는 20억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27.7%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인구가 약 5억 7천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세계은행에서 나온 그 수치를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위 소득 국가는 약 1억 2,400만 명의 빈곤층이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하위 국가는 약 2억 3,60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고, 중상위 국가에서는 약 2억 1,00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대전 후에 신생 국가들이 왜 지금까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이러한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에서 수십조 달러의 막대한 원조 자금을 저개발국과 개발대상국에 투여해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진국은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로 정락하고 또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생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원조 공여국은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원조 수혜국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의존심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전통적인 원조 개발 정책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조의 개발 정책은 기술 교육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수혜국으로 하여금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외국의 원조나 NGO의 도움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외국의 원조나 NGO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자립이 안 되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성경 공부 및 제자 양육, 그다음에 교회당 건축 및 시설을 제공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 정책은 원조와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교지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해외 교회나 선교사의 도움에 의존함으로 자립이 안 되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이 바로 가나안 정신, 기독교 정신 혹은 개척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신은 기독교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들 또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는 가나안 정신 혹은 개척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독교 정신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 운동의 선교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선교의 시작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이야기의 화두로 시작되는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음. 다른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을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터프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인가, 이렇게 보람없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은 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문을 열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의 비전은 가나안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개혁과 생활혁명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개인 및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신의 바로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그 정신이 나온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신의 성경적인 의미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 정신을 가나안 정신으로 표현할 때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신개혁이란 진리인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과 내용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변화는 바로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 자신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변화는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변화는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생활혁명이란 개인의 변화된 정신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는 이 생활혁명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지식으로 배우고 그 지식으로 배운 것을 훈련으로 경험하고 또 훈련을 경험한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생활혁명인 것이죠. 변화된 정신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삶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의 심각한 문제는 정신적, 물질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 빈곤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혹은 영적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 자신의 소중함과 유일한 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도전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으로 인한 진정한 사랑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보람 있는 삶의 의미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혁, 가나안 운동으로 마음의 변혁이 일어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런 가나안 운동의 방향은 무엇인가? 가나안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정신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나안 운동은 가나안 농문학교를 통해서 의식개혁과 상호훈련을
주로 집중되어 있었죠. 이러한 가나안의 정신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는 한국 정부의 프로젝트와 연합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한국의 모델이 과연 개발도상국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가나안 운동으로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연속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이라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운동은 교육 훈련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상황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가나안 운동을 접목할 때에는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후의 과정인 경제적인 측면까지 참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운동은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각 국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가나안 정신 교육 훈련의 강화죠.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변혁을 위해서 가나안 정신 혹은 개척 정신으로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에서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농업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왜 정신 교육에 농업이 필요한 것인가? 삶을 개척하는 것은 땅을 개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황무지에 뿌리게 되면 나쁜 수확을 갖게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 옥토에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황무지에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마음을 경작해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적 삶을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고 개척 정신으로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면 삶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 다음에 삶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인에게는 소자본으로 자연농업으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장인에게는 가정경제를 배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공무원에게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절한 배분을 가르쳐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종교 지도자에게는 교회 및 종교단체의 자립화 방안을 제안해주고 그리고 정치가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줌으로써 국가에 공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해외 가나안 농문학교는 각 나라마다 농업 분야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교육 훈련의 중요한 것은 기본 경제에 대한 교육과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육에 대한 배경이 약한 저소득층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경영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농부들을 훈련시킬 때 농부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농부입니까? 아니면은 비즈니스맨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농부라고 얘기하죠. 농부가 비즈니스 마인드, 즉 경영 마인드가 없이 농사를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합적인 생계 마련 프로그램을 배워서 가계의 소득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 공동체의 훈련 및 개발입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에서 출발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로 시작하셨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가정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는 국가에서 관계를 맺게 되고, 국가는 세계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스스로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웃의 모범이 되고 가나안 운동은 세상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많은 NGO들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재난, 전쟁, 일시적인 구제하는 방법이죠. 이러할 경우에는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나 지속 가능, 성장 가능 지역 개발을 할 경우에는 바로 삶을 개척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NGO는 지역 개발의 개념보다는 구호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도자 양성입니다. 가나안 운동은 한국의 조직을 해외에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운영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현재 흩어져 있는 세계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세 군데 정도는 현지인들이 주로 담당해서 훈련하고 운영하고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동수단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현지인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을 훈련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비대면 교육 훈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사회로부터 대면 비대면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대면 및 비대면 훈련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해외 가나안 운동의 자립화입니다. 가나안 운동이 강조하는 것은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현재 흩어져 있는 세계 15개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후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선교의 대안으로 가나안 운동은 어떤 것이냐? 가나안 운동은 영과 육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정신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삶의 개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의 변혁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것이고 삶의 개척은 육적인 것을 혹은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기독교 자립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운동을 통한 지역 개발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 지역 개발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 기동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그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지역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죠.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억압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는 지역 개발을 의미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 일용한 양식은 바로 영과 육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양식, 즉 먹을거리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먹을거리가 없이 살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 개발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 개발은 인간의 삶을 개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정신, 즉 기독교 정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개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빈곤의 퇴치가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나안의 운동의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역 개발을 도구로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첫째, 무슬림권, 불교권, 힌두권 및 다른 종교를 가진 지역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역 개발로 접근하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지속 성장 가능한 자립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착 개념이죠. 토착 개념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지역사회 개발은 현 지역의 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선교사나 사회봉사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가나안 운동의 선교 효과는 무엇일까요? 가정 및 지역 사회 개발을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향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토착화된 자립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자립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교회를 만들므로써 다시 또한 그들 스스로가 가정 및 지역 사회를 개발하게 되고 또한 이 가정 및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토착화된 자립의 삶을 삶으로써 자립교회가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훈련의 교육 방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교육과 생활훈련, 경제교육, 지역개발. 정신교육은 주로 마음의 변화, 가난의 전략, 개척정신, 가난의 헌장, 가난의 저격, 기타 맞춤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생활훈련은 점호, 운동, 식생활, 전략에 대해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경제교육은 기본 경제, 한국의 발전 과정, 기업가 정신, 사업의 방법 및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하고 자연농업을 가르치고 축산을 가르칩니다. 지역개발은 지역개발 강의를 통해서 지역개발 실습을 하고 또 지역개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운동이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신, 즉 기독교 정신이 현지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현지인을 훈련하고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즉 기독교 정신이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운동이 실질적인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며 100년 후 아니 먼 미래에도 가나안 정신, 기독교 정신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으로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선교에 임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자립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립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뉴노멀 시대의 선교적 대안, 가나안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